오늘은 3%의 불순종은 반드시 눈의 가시가 됩니다. 3%의 불순종은 반드시 눈의 가시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들을 끌고 몇 년 동안 캄보디아를 떠난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헌당 예배가 있어서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많이 이렇게 참가자들을 모집해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70이 넘은 노부부께서 관광 겸 또 이제 뭐 선교라는 개념도 잘 모르시는데 참여를 하셨어요. 또 그 선교지를 보고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를 간다는 말을 듣고 그분들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앙코르와트 가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선교지를 같이 오게 됐는데 이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 교회와 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막 울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딱 보니까 우리나라 60년대 같습니다. 우리나라 60년대에 딱 그 전경에 사람들이 핸드폰 가지고 쓰는 딱 거기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자기의 그 어린 시절에 고생하고 또 살아왔던 일들이 그냥 눈에 선해서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냥 마음이 짠해져서 너무 그냥 눈물이 난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신이 어릴 적에 태어나서 보니까 집에가 땅 한 평이 없더래요. 그러니 뭐 밥이 어디 있습니까? 소나무 껍질 벗겨서 먹고 또 미나리 깡 해가지고 그거 끓여가지고 온 가족들이 또 나눠 먹고 또 심지어 뭐 풀뿌리 뽑아가지고 그거 씹어서 먹으면 조금이라도 단물 나오면 그거 갖고 또 배 채우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꿈은 내가 성공해서 우리 부모님 가족들을 하루 3끼 밥 먹이는 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학교는 2번째 치고 이곳저곳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도 해보고 공사판에 가서 또 가서 그냥 험한 일도 해보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학교 앞에 문구점을 사가지고 문구점을 운영을 했는데 그 문구점에서 약 30년 동안 문구점을 운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 코 묻은 돈이 무섭다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건물도 올리고 70이 넘었는데 돈도 많이 벌어서 보니까 집사람이 그냥 늘 문구점에 갇혀서 사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그거 다 정리하고 좋은 건물, 그 특별히 엘리베이터 건물을 사가지고 제일 2층에다가 집 해가지고 아내에게 그것도 아내 명의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아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세상에 하루 3끼 먹는다는 게 제 꿈이었는데 지금은 하루 3끼 먹어야겠다는 생각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또 하루 3끼를 먹는 게 꿈인 사람은 지금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1년에 산모작을 해요. 사모작까지 가능한데 나라에서 지력을 잃어버린다고 땅이 힘을 잃어버린다고 산모작까지 금지를 했어요.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그 더운 날씨에. 근데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저들처럼 열심히 고생했는데 지금은 하루 3끼 먹는 게 꿈이 아니라 하루 3끼는 뭐 이제는 그냥 생각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내가 고생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 부부가 못 먹고 못 쓰면서 열심히 모아서 이렇게 잘 산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우리보다 더 못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셔서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셔서 캄보디아
저 가난한 사람들을 공부 가르치는 데 쓰라고 장학금으로 쓰라고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어린 시절에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발전된 모습은 상상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번의 전투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들이 여러분 그것의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결코 이 가나안의 7 원주민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열심히 여러분 가사 일하고 그들이 마지막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성을 만드는 일에 동원이 되었어요. 뭘 했냐면 늘 벽돌 굽고 그걸로 성을 쌓아 올리는 노동일이 그들의 전문성이었어요. 또 40년은 광야에 텐트를 쳤다가 텐트를 걷었다가 또 그 짐들을 운반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삿짐하면 딱 맞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잘하는 건 뭐냐면 유일하게 잘하는 것은 열심히 걷는 것. 40년 동안 걷고 또 걷고 또 걸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리에 얼마나 탄탄한 근육이 있었겠어요. 걸어도 나중에는 지치지 않을 만큼 여러분 그런 탁월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는 아마추어였어요. 전쟁에는 아무런 재능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 원주민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정복한 사람들이 아낙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7 족속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 아낙 사람들을 정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들이 보고 와서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도저히 우리들이 저 가나안 땅 정복 못한다. 왜 그랬습니까? 아낙 사람들을 보고 와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낙 사람들은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낙 사람들은 거인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마지막까지 여러분 싸워서 여러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낙 사람들 하면 전쟁에 능한 사람들 중에서도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전쟁에 능했던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이깁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전쟁에 능하고 가장 여러분 전쟁에 적합화된 몸을 갖고 있는 이 아낙 사람들과 싸움에서 이겨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조금도 재질도 없고 자질도 없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군사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탁월한 장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니까요. 승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전쟁을 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특별히 이제 레위 지파를 뺀 11지파겠지요. 지파들에게 각각의 살아갈 자리들을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들은 이 11명의 지파들 사이에 다 흩어서 그들이 살 곳들을 또 이렇게 분배를 해 주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들을 다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이 말씀보다 우리가 더 주목할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앞에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이제는 뭐라고 말하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낙 사람들, 거인들이었던 아낙 사람들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절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가사, 가드, 아스다솥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을 모두 다 멸절하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다 분배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나안 전체 땅 가운데 특별히 동쪽 지중해 제일 끝에 해안가에 살고 있는 이 세 족속들, 여러분 이 세 족속들의 땅 하면 가나안 전체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굳이 이 세 족속들은 제하고 정복했다라는 말을 왜 기록할까요? 완벽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다 차지해서 다 지파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할 일이에요. 이 기뻐할 일을 딱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딱 오직 그러면서 이 세 족속들은 제하고라고 하나님께서 마치 오게티처럼 왜 기록을 남겼냐는 거예요. 그것은 후에 이스라엘은 두고두고 이들로 인해서 눈의 가시처럼, 여러분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처럼 이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사무엘서의 기록을 보면 이들이 눈의 가시 역할을 하고 옆구리에 찌르는 바늘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그 삼손이 여러분 눈이 뽑혀서 죽은 곳이 바로 가사입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가드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드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병사들을 조롱해요. 여러분, 이 가드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조롱하고 더 나가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여러분 참으로 다 겁쟁이가 되어가지고는 다 동굴 속에 숨어서 여기저기 숨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사들이 나와서 싸울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그런 여러분 적이 되고 말아요.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아스돗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지요. 이 전쟁에 패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가서 어디에 두냐면 이 아스돗에 있는 블레셋에, 특별히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다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넣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을 몰랐을까요? 여호수아도 사람이니까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조그마한 족속, 그냥 가나안 전체에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땅, 그것도 제일 끝털이 지중해 해안에 있는, 저들이 우리를 공격해봤자 얼마나 우리를 공격할까, 제일 끝털에서 깔짝깔짝 하다가 말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이 저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힐 거라고는 상상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여호수아가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 성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멸절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들의 눈의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멸절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살려놓는다 그러면 그들이 눈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될 건데,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말이 뭐냐면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일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기로 계획한 일이 뭐예요? 그들을 다 멸절한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살려놓으면 그들에게 하기로 했던 멸절할 일을 너희들에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살려놓으면 그들 때문에 그들의 물이 들어버려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저주의 백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수종을 드는 그런 종으로 살아서 여호수아는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들었고 백성들에게 다 전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또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계속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이 말씀을 보고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들었고요, 가장 먼저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들을 가장 먼저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접하고 가장 많이 보았고요, 가장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충분히 여러분 예측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는 계속되어지는 전쟁 속에 여호수아가 지쳤는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새 족속을 살려놓는 실수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이 당장 지금 문제가 되지 않으면 나에게 꼭 필요한 말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가장 사랑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충고를 하면 여러분, 그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때로는 잔소리라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짜증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짜증 제일 많이 냅니까? 클 때에는 엄마한테 짜증 제일 많이 내고요, 살 때에는 마누라한테 제일 짜증 많이 내잖아요. 왜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내게 실감나지 않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말한 대로 꼭 닥치면 그제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때 몽둥이를 두드려 패서라도 내가 말 듣게 하지 왜 그때 나를 그렇게 그냥 몇 자리 하고 말았냐고 또 짜증냅니다. 저희 당숙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학교 다닐 때 매 학교 가다 말고는 중간에서 친구들하고 도시락 까먹고 놀다가 그냥 애들 끝날 시간 되면 거기서 놀다가 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전화가 오면 아버지가 야, 왜 너 학교를 안 가냐? 그러면 갈게요. 그래놓고는 또 그 다음날 도시락 싸고 가다가 안 가는 거예요. 또 도시락 까먹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뭐예요? 그래서 미장일을 하셨어요. 날마다 미장일을 하시니 그분이 목 디스크가 오셨어요. 목 디스크가 오니까 나중에는 허리 디스크도 오고요. 그래서 완전히 몸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저희 작은 할머니께서 가시니까 뭐라고 막 울면서 한탄하냐며, 내가 학교 안 다니고 땡땡이 칠 때 아니 좀 몽둥이를 두드려 패서라도 공부를 시키지 왜 그 7 아들들 중에서 왜 나만 공부를 안 시켰냐고 병원에서요. 50이 넘은 이 당숙이 막 할머니한테, 80이 넘은 할머니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하면 지금 당장 그게 실감 나지 않는 말이면 우리들이 가볍게 잔소리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들이 왜 굳이 이 말씀을 깊이 우리들이 상고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전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소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적당히 순종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적당히 믿으려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 작은 일이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다 할 생각이 들 때가 되면, 아이고, 그때 내가 좀 예수 제대로 믿도록 해주지. 사람들은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청년 시절에 열심히 해서 교회학교 교사도 찬양대도 했던 분들 중에서 불신 남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하고 시댁에 가보니까 제사 드리고 큰며느리라고 교회도 못 다니게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분들이 나중에 간신히 교회에 오시면 그분들이 늘 한결같이 40, 50대에서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목사님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편 직장 보고 콜라당 내가 넘어가서 결혼했더니 내가 개고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 안 믿는 남편한테 시집가서 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게 실감나지 않은 거예요. 그 남자한테 눈이 멀어버리니까 안 믿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서 살아보니까, 우상의 속을 들어가 살아보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핍박이에요.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날마다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우리들은 행동하고 산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적착해 살았던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누리고 살아가는 거, 입고 거하고 먹고 사는 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인데요. 이때에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어서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때였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삶이 정착이 되어서 더 이상 집 걱정 없고 더 이상 먹을 것 걱정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축복으로 여러분 편안하게 살 때였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가득한 때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가득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은혜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되는 때가 되니까요, 뭐 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뭐라고 말해요?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득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도 먹고 살만하니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 없듯이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다 사정이 있어요. 나도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나도 이 정도 한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한 거라고 우리는 여러분 핑계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핑계해요.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가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가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을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거닐고 얼마나 여러분 전쟁터를 누비는 삶을 살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정도 남겨놓는 거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 다 정복하도록 저희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이 정도는요 그냥 예교로 좀 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핑계댈 만 해도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무슨 순종이겠습니까? 명심하십시오.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한 것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반드시 치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순종하면 앞으로 자식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수치를 당하고요, 고통을 겪게 되는 삶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눈에 가시를 만나게 될 것이고요,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오직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방 나라들처럼 사람 왕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처럼 사람 왕이 있으면 우리도 튼튼하게 나라를 세울 건데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전쟁해 주시니까 그들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에 늘 승리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니까요, 이제는 우리에게도 이방인처럼 사람 왕 달라 그러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걷는 길과는 너무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사야 55장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말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풀어서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언제나 평화이지 결코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갈망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이것도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뭐라고요? 멸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 평안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 대해서 이미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순종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벽한 계획대로 우리가 사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서 순종 중에 순종이 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순종 중에 순종이다라고 말을 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은 나와 더불어서 나와 함께 먹고 나는 주님과 함께 먹고 살아가는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히브리 13장의 말씀을 보면 그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 집에 초대한다는 거 큰일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손님을 초대하려고 그러면 집 청소부터 다 하잖아요. 여러분, 식사를 준비하더라도 더 특별하게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 아주 특별한 손님을 초대하는 일 중에 일이 뭘까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내 홀로 살려는 인생 가운데 이제는 전혀 모르는 남자를 초대해서 함께 사는 거죠. 전혀 모르는 여자를 초대해서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뭐라 그래요? 일륜지 대사라 그래요. 큰일이라 그래요. 왜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처럼 큰일이 없어요.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니죠. 이제는 사랑해서 함께 사는 사람하고도 여러분 대사예요. 큰일이에요. 왜요? 막상 결혼에 살아보면 연애할 때 그 남자가 아니에요. 연애할 때 그 여자가 아니에요. 연애할 때는 곱고 여러분 예쁘게만 보이는데 결혼하고 보니까요, 방구도 끼네요. 먹는 거 보니까 주책스럽네요. 잠자는 거 보니까요, 와, 이거 한장하겠네요. 여러분, 제가 결혼하니까요, 딱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웬 코를 그렇게 고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하고 신학교 다닐 때 룸메이트를 오래 했던 전도사님이 저보다 일주일 먼저 결혼하셨어요. 근데 그분도 저한테 전화해서 송전사
우리 부인한테 말 좀 해줘. 내 잘 때 코 안 골잖아. 말 좀 해줘. 코를 건다고 왜 코를 그렇게 고냐고 바가지를 긁는다는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바꿔줘요. 그래서 아니 우리 서로 한번 증인선 서주자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코 고는 걸 보여줄 일이 없어요. 치약을 짜도 어디서 짜는지 보여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세요. 양발은 뒤집어서 내놓지요. 환장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사는 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정을 이루어 살아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존중하고 맞춰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성격이 안 맞아서요. 여러분 성격 맞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엄마도 여러분 성격 못 맞춰요. 그래서 시집 보내는 거예요. 장가 보내는 거예요. 못 데리고 사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결혼을 살면 이제는 한쪽 눈이 아니라 양쪽 눈 다 감고 사는 게 잘 사는 비결이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에 대통령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끔찍하지만 안 왔으면 좋겠지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집에 아마 온 식구가 다 동원돼서 그냥 다 막 청소를 하고 난리일 겁니다. 왜요? 어려운 사람 오니까요. 힘든 사람 오니까요. 어떻게 하든 잘 모시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높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맞추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래요. 여러분 항상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정점에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서로 사랑의 빚을 지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고 사는 것 그게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고요. 우리의 여러분 죄들을 하나님이 다 덮어주는 거, 허물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니까 율법 중에 율법이 뭐예요? 말씀 중에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빚을 진 것 외에는 다른 빚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 순종함이 즐거움이 돼야 돼요. 한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랍비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대요. 그런데 그 랍비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24시간 온전히 지키지 못할까 봐 25시간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혹시 24시간 온전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서 혹시 실수할까 봐 25시간 동안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인 자기도 그 말을 듣는데 숨이 막히더래요. 아니 24시간도 부족해서 25시간 안식일을 지킨다고요?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25시간을 올스톱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안식일 날 지키고 있는데 전구가 나가버렸어요. 차단기가 나가버렸어요. 차단기도 안 울려요. 차단기 올리는 게 일이라고 차단기도 안 울려요. 깜깜하게 살아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린다니까. 그래서 안식일 되면 엘리베이터 버튼은 자동으로 층층마다 서요. 그냥 층층마다 서서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버튼 눌리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랍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 지키기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막 웃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안식일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까 생각하면 안식일을 주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평생 살아갈 때 전화하고 전화 받는 일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사람 만나고 사람을 또 보내는 일에 얼마나 또 씨름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신문 보고 텔레비전 보는 많은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바빠 때로는 밥도 못 먹고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보내는데 안식일은 다 스톱해야 되잖아요. 전화도 하지 말아야 되고 신문 보는 거, 텔레비전 보는 거 다 스톱해야 돼요. 그리고는 가족들과 함께 해당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고 돌아와서 함께 밥 먹고 함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안식일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자신은 가족들과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도 없고 편안하게 쉼을 가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준 게 얼마나 자기에게는 큰 복인지 모르겠다고 고백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케냐에 파송됐던 이문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위해서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에서 파송이 된 것 같아요. 면접을 보러 갔대요. 조영기 목사님이 면접을 보는데 조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자 몸인데 위험한 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이문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답했대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요. 저는 지금 아프리카에 가지 않으면 가장 위험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프리카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복이고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독한 마음을 먹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나가도요, 여러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이 말씀이 즐겁잖아요. 그러면 순종도 즐거워요. 여러분, 온전하게 그러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즐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우리가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사모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